자, 오늘은 우리 이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 마디로 인사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벽을 보는데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만큼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 2025년 잘 달려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서 잘 달려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며 따라가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을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이는 무엇을 따르냐면 돈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칭찬, 인정,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됐던, 또 명예가 됐던, 물질이 됐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비유하죠?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양으로 우리를 비유할까요? 양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누가 필요하냐? 그를 돌보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목자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 목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죠. 너는 어떻게 치유받았니? 어떻게 눈을 떴어? 라는 그 이야기가 오고 가며 많은 논쟁거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자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설명해봐. 왜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지? 라고 하니까 이 부모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냐? 출교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논쟁이 지속되다가 결론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우리 모임에 낄 수 없어. 그러면서 쫓아내는 모습이 9장의 내용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행태들, 그것을 지적하면서 10장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가 누구신지,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이고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10장을 통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문? 문은 우리가 여닫는 문을 의미합니다. 도어. 그 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양들에게 좋은 풀,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어디를요? 들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을 돌아다닐 때 2개월에서 3개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꼭 2개월이나 3개월 돌아가면서 오늘은 여기, 3개월 뒤는 다른 곳,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들판을 내서 양을 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 있다 보니까 양들이 쉬고 머물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위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큰 돌, 뭐 작은 돌 다 갖다가 사람의 허리만큼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 울타리가 다 완성이 되면 그곳에다가 양을 몰아넣고 목자는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데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어디가 비어 있죠? 양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나머지는 돌로 했으니까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지만 이 입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로 들어가면 내가 마음껏 양을 훔칠 수도 있고 양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입구, 취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우선은 주위에 있는 풀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고 그 자리, 입구의 자리를 목자가 앉아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양의 문의 의미입니다. 목자가 문이 되어서 양떼를 지키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돌로 만들었던 울타리가 완전히 보호되고 안전한 장소로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본인 스스로 뭐가 되냐? 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양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 의미는 뭐냐? 양이 밖에 있으면 늘 위험에 쌓여 있습니다. 뭐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짐승이 와서 물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양은 지내는데, 문을 통과해서 우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는 완벽한 완전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하는 게 뭐죠? 들어가고 나가면서 뭐를 얻는다? 꼴을 얻는다. 꼴은 뭐냐면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얻을 때 이 목자는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는 구원과 풍성한 꼴을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문이 되신 자신과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치려 하고 양의 목숨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도둑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은 잘못된 선지자들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침으로 양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도둑이고, 도둑은 양에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그냥 네가 내 말 잘 따라오면 너는 내 유용한 도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양의 목숨을 취하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그래서 도둑 그러면 양의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도둑 이퀄 죽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비교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둑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구절들을
고민하면서 어떤 풍경이 띄어지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 기억나세요?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도둑들이 참 많아요. 도둑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훔치려 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많은 도둑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눈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이단, 사이비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자칭 재림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명이 넘어요. 내가 예수야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그런 사이비들도 있고, 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곳 어스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사상들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불립니다.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을 통해서 네가 열심히 믿고 살아가면 너에게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편협한 사람들이야,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독선적인 사람들이야, 왜 너희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세력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히려 배타적이 돼야 됩니다. 독선적이 돼야죠. 왜? 구원은 오직 한 길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문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였죠? 풍성함이잖아요. 음식을 얻는 것. 그 말은 또 뭐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죠. 어렵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다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필요는 내 생각에 의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정말 또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우리 말로는 하죠.
근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만약에 길을 잃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였고, 양을 살피다 보면 양들이 좀 연약해서 잘 넘어지면 양들은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넘어진 양을 3시간만 놔두면 죽습니다. 왜? 이 소화가 안 돼서 그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그 가스가 호흡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양이 3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는 양에게 눈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진 양이 있으면 그걸 세워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가지의 목자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떠죠? 첫 번째는 싹군 목자, 두 번째는 선한 목자를 말씀합니다. 그냥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목자가 싹군인지 선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런 일이 안 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양을 돌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싹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위험이 닥쳤을 때, 양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도둑이 오거나 이 짐승들이 양을 위협할 때 이 싹군이냐 아니면 선하냐,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싹군의 모습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싹군의 반응, 양이 위협에 처했을 때 싹군의 반응은 뭐냐면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갑니다. 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버려두고 주랭랑을 치는 게 싹군 목자의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싹군은 스스로를 나는 목자 아니야, 그냥 여기서 돌보는 사람이지 내가 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내 양, 여기 있는 양들 내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잠시 맡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싹군 목자는 양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이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마음을 두거나 그의 사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닥쳐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안위가 먼저 생각나요. 나를 빨리 보호해야지, 나 먼저 살아야지, 그러면서 도망하는 것이 바로 싹군 목자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싹군 목자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굳이? 내가 왜 싸워? 내가 왜 싸워서 내 몸을 상해?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는 주랭랑 칩니다. 양이 어떻게 되든, 양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도망가는 것이 싹군 목자인데, 이에 반해 선한 목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반응, 이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선한 목자의 반응은 뭐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양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안다, 지식을 채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냐? 이 양은 이 목자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걸 느끼는 거고, 또 이 목자는 정말 내 목숨처럼 내가 정말 사랑해, 내 사랑을 쏟아놓고 내 정성을 쏟아놓는 모습, 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놀라운 관계,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의 목숨을 위해서,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양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다가오는 짐승들, 또 일이, 곰들이 다가올 때 목자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의 목숨은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뭐죠? 대가입니다. 대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나서 정말 내가 뭐가 많고, 내가 권력이 많고, 내가 돈이 많고, 정말 수많은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적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2월이잖아요. 이제 12월도 오늘 14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 참 분주하죠. 정말 분주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희생,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인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강요가 의한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스스로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희생은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순종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를 의미하고, 다시 얻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스스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점점점 늘어나느냐,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점 다른 양들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현재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까지도 나는 그들을 원한다.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이 내게 돌아와서 한 무리가 되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기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너희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죠. 그리고 그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 밖에 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만 가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양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죠. 주님은 여전히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한 무리가 되고 주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다른 양들도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도록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죠? 로마서 8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누굴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분주하다고, 나 바빠, 내 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서 내 일에 몰두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이 연말 분주한 상황, 분주한 일들이 많죠. 회사도 바쁘고 또 개인적인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고, 그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따라가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라고 했죠?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양인 우리는 과연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양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가신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또 뭐하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음성은 내가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음성이 들리면 도망가는 게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며,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 연말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 풍성한 은혜, 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